아멘. 오늘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까?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마련해 드릴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때 다윗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다 함께 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 다윗 왕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뭘 알 수 있어요?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야, 너는 막 그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은 다윗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역대상 2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어린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적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면서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면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누가 결제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결제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계획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상 28장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부친의 온 집에, 그죠?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고 말이죠. 그렇지만 누구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형 엘리압 같은 경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보자마자 야, 이건 왕이구나, 아주 보자마자 그냥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물도 출중하고 말이죠. 그렇게 잘생겼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배경과 능력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우리 외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고 이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결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자,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그래,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할 수 있게 내가 결제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루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성전을 이렇게 돌보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모두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되고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전자계산기 두드리시듯이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종탑에 십자가 빨간 불 보셨습니까? 이쁘죠? 네,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낙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하나님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아니 뭐 그만두세요. 뭐 하나님 싫다면 저도 안 하겠어요.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낙심하고 손을 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세대에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뭐 하시니까? 받아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부모는, 담비야, 부모는 자식들 생각하면 그냥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들이 70대가 된 거야. 나이가 70대, 머리가 희끗희끗 70대가 됐는데 90세 된 어머니가 그러대.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더래. 우리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진짜 흙 들어갈 때까지 늘 누구 생각? 자식 생각이죠. 그냥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역대상 28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보면요,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뭐 복싱 선수라든가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모든 선수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스포츠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뛸 수가 있겠어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거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손 만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요, 솔로몬에게 당부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 쌓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려드렸지? 새벽 기도 잘 마치고 아침밥 뜨시게 드시고 말이죠. 점심밥도 드셔. 그리고는 야,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모여라 하고는 한 2시쯤 모일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녀들이. 그럼 이제 빠이빠이, 신앙생활 잘해라, 큰아들로 하고 꼴딱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라. 연습하라 그래서 임종 연습 해보셨죠? 죽을까봐 또 안 했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가 만일이라는 표현이, 이 가정법이죠. 그가 만일, 그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만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그가 만일이라는 가정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사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 제단 쌓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십시오, 성전을 잘 가꾸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2층 계단 이렇게 올라와서 3층 오는데 이 뭐요? 그 나방이 죽어 있어. 나방이 전살했더라고. 성전에서 순교를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뭐 화장지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박기정 권사님 가정이 그 스포티지를 샀어요. 차 잘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사원금을 드린 걸 봉헌하려고 내가 요 성경에다 이렇게 끼워놨지. 이게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잖아. 그래가지고 요 헌금 봉투 가지고 샥 해가지고 창문 열고 돌아가신 나방님을 보내드렸지.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시죠?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야 돼. 세상에 지금 저 바다에다가 막 핵 오염수를 막 쏟아붓는데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수산물 이제 드시겠습니까? 팔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바닷물이라는 것은 이게 돕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오염수가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뭐 검사했더니 뭐 수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마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만약에 그 핵 폐기물, 그 도쿄 전력이 그 지진을 통해서 저기 된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쓰나미를 통해서 만약에 그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본에서 쓰면 되잖아. 거기 가서 기시다가 목욕도 하고 말이야, 밥도 해 먹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도는 겁니다. 정신 나간 미국도 그 반대 안 했거든. 이제 보세요, 미국도 이제 난리가 나지.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질 않아 지금 보면. 오송 그 참사가 났는데도 말이에요, 세상에 대통령이면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대통령이면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전혀 하질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우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도요,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졌대요. 뭐 일본,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대. 또 휴게소가 세계 최고래, 세계 최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에 화장실 시설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그냥 용변을 다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 생각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여기 그 교회 현관 그 앞에 그 대리석 있잖아, 대리석 계단, 그 청대가 끼었어. 청대가 다 긁어내더라고. 난 또 그런 게 잘 보여. 그래가지고 또 3층 그때 해필 또 그 3층 그 밖에 베란다 나가가지고 뭔가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뭔 소린가 해서 또 가봤잖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권사님 이름을 부르고 또 쫙 손들어주고 이래 해줬지. 여러분도 그런 칭찬 받으시기 바라요. 이거 칭찬받기 싫은 모양이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마음이 충만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